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법사공덕품 비공덕에 대한 개송 부분입니다. 한문으로는 682페이지, 한글로는 683페이지. 쭉 위에서 내려오면은 그때 세존께서 그게 나와 있죠. 몇째 줄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째 줄. 아래에서는 7째 줄이네요. 그 개송을 한번 독송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개송으로서라. 이 사람 고가 정정하여 이 세계 가운데에 향기롭고 더러움도 모두 있으며 수만나양 사제양 다마라양 전단양 짐수양 개양과 여러가지 꽃과 과일 향기 아울러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모두 알고 설법자는 멀리 있어도 냄새 맡고 서 있는 곳을 알 수. 전륜왕과 작은 전륜왕과 그의 아들들 여럿이나 궁인들도 냄새 맡고 있는 곳을 봄에 지닌 보배와 땅속에 묻힌 보배광 전륜성왕의 보녀도 냄새 맡고 모든 사람 장신구와 의복과 영락들과 갖가지 바른 향 냄새 맡아 누군지 알 수 있고 모든 앉거나 놀거나 신통 변화하는 모습이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냄새로 다 알며 모든 남 소유의 향기도 이경 지닌 이 여기서도 그 있는 곳 모두 알고 깊고 험한 산 속에 전단나무 꽃이 핀 냄새 맡고 모두 알며 저리산과 큰바다와 땅속의 모든 중생들을 이경 지닌 이는 다 알고 아수라의 남자 여자 그들의 모든 곤소 싸우고 유의할 때도 냄새 맡고 다 알며 광야에 사자 코끼리 호랑이 이리들 소와 물소들도 냄새 맡고 있는 곳 알 수 있고 임신한 자 딸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지 냄새로서 모두 알며 낸든 그로 처전 짐신 영공 여부와 편안히 복된 나이 낳을지를 알고 냄새 맡는 능력으로 남자여 선한 수행하는 사람을 알며 땅속에 묻혀있는 금은 여러 보배들과 구리 그릇에 담긴 것도 냄새 모든 영락이며 그 값은 알 수가 없더라도 귀하고 흔한 것과 출처와 소재까지 냄새 맡고 모두 아느니라. 삭고 파라 질다 나무들도 냄새 맡고 모두 알고 천상의 궁전들의 상중하의 차별과 보배 꽃으로 냄새 맡고 모두 알며 하늘 동산 좋은 궁전 많은 누강 미묘 법당의 그 속에서 즐기는 일 냄새
법을 듣거나 오용락을 누릴 때 오고 가고 다니고 앉고 눕는 것을 냄새로서 모두 알며 천녀가 고단기로 잘고 돌아다니며 유의할 때 냄새 맡고 다 알며 이렇게 점점 올라가 범천계에 이르러 선정에 들고 나옴을 냄새로서 광음천과 변정천과 유정천에 이르도록 천신들이 태어나고 대모람을 냄새 맡고 여러 비구 대중들 불법에 정진하여 앉거나 거닐거나 경전을 독송하고 혹은 숲속나무 아래서 자선하고 진이는 이 냄새로서 그 소재 알며 보살의 뜻이 경고하여 자선하고 독송하고 남에게 설법 다 알며 곳곳에 세존께서 모두에게 공경받으시며 중생 위에 설법함을 냄새 맡고 모두 알며 중생 기뻐하여 법대로 수행함도 냄새 맡고 모두 알 수 있나니 비록 보살의 무릇법으로 얻어지는 고는 아직 못 법화경을 수지하니 이런 고의 모습 없느니라. 다시 682페이지로 돌아오십시오. 이 법사공덕품은 육군 청정에 대한 육군 수행 공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법사가 수행으로 얻어지는 공덕, 그래서 육천 공덕이 있다. 이 법사공덕이라는 것은 이 법을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공덕이 이렇게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는 이제 안공덕, 그 다음에 이공덕, 비공덕은 이제 장항 부분 했었고, 오늘은 이제 개송 부분입니다. 개송 부분. 682페이지 아래서부터 7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바로 이제 수행자의 육군 청정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널리 전하는 사람은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육군 청정해라 이렇게 해서 육군 청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마음이라는 건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또 행복을 전하는 그런 공덕으로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뭐 극락세계를 본다, 지옥세계를 본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냄새를 맡고 또 몸으로 나타내고 또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일심으로 열심히 실천을 해 가지고 극락을 가야 되겠다, 지옥은 절대로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극락 가는 것이 사정거리에 들어올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그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지옥을 보고 극락을 볼 수가 있다. 지옥에 있는 그런 냄새, 또 지옥에 있는 향기, 더러운 향기라든지 또 극락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덕인데, 그러한 것을 듣고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목표가 생기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알면은
이러한 것을 실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또 쓸모없는 어떤 성냄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여섯째 줄 보겠습니다. 이 시의 세존이 욕 중선 차이하여 이설 개헌하시되, 이때 세존이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부처님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개송이라는 것은 이제 19절로 가락을 넣어갖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선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송 부분이 이제 고기송이 있고 중송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 장항 부분을 거듭해서 말씀한 내용을 중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항 부분이 없는 그런 내용들은 고기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거듭 얘기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인 비청정하여, 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오종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이 법사의 공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청정, 코가 청정하다 그런 얘기죠. 코가 청정하다. 코가 청정하다. 이 코가 청정해서 어차 세계 중에 이 모든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사바세계 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의 이 약향 약치물을 종종 실문지하여, 이 향이라든지 좋은 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 향기라든지 취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향기, 더러운 냄새. 그러니까 좋은 향기라든지 더러운 냄새를 종종 실문지, 가지가지를 다 냄새를 맡고 한다. 이 문자라는 것은 들을 문자로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맡을 문자로도 봅니다. 맡을 문자로도. 그러니까 냄새로도 들을 수도 있고 냄새로도 맡을 수도 있고 또 눈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호환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가 보면은 눈으로도 이렇게 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몬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도 또 아니면 생각만 해도 신 냄새가, 신 맛이 이렇게 느껴져서 침을 흘리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작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께서는 일근이, 그러니까 육군 중에서 안이 비설신의 육군 중에서 일근이, 일근이면 이제 안근이든지 이근이든지 비근이든지, 일근이 능히 색을 보고, 일근이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구별하고 감촉을 느끼고 법을 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도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눈으로도 맛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호환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물체를 볼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소리도 듣고 또 냄새도 맡고 또 맛을 보고 또 접촉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호환작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있다고 그러듯이 보기 좋으면 이게 맛이 좋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문자는 이 맡을 문자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코가 부처님의 코처럼 여러 가지를 냄새를 맡아 가지고 나쁜 길로 가지를 않는다.
우리가 냄새가 나면, 구린내 나면 그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향기 나는 데로 가는 거지. 눈으로 보면은 어떤 똥밭이 있으면 똥밭으로 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절대 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바세계에 있는 향나무가 있고 또 천상에 있는 향나무가 있는데 그런 냄새를 다 맡았는데 수만나라는 것은 이제 이 장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항에서도 수만나라는 것은 이제 그 향기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향나무인데 백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수만나도 처음 들어봤죠. 이게 이름도 들어봤어요 혹시? 나는 이 법화경 보면서 알았지 수만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의 향나무 이것도 이건 자스민 그 큰 꽃이라고 이렇게 그 해설이 돼 있는데 우리 자스민 차는 많이 먹잖아요. 예? 자스민. 이 자스민 중에서도 큰 꽃이 사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자는 이제 그 도자로도 보는데 이것은 음사라고 그래서 범어에서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그냥 사자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다마라 향나무의 향기를 맡고 또 이 다마라는 이제 이 향나무예요, 향나무. 향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향나무. 또 전단 향나무. 또 침수, 그 물에 가라앉는다 해서 침향이라고 그러죠. 침향. 침수라든지 개향. 이 개향이라는 것은 이제 개수나무 개자인데 이것도 향나무죠. 계피나무도 향냄새가 나잖아요. 또 종종 화과향, 가지가지 꽃 향기라든지 과일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코가 이제 보통 코가 아니라 어떤 그 신통한 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코가 중요하냐? 근데 미리 그러한 것들을 맡을 수가 있다면은 나쁜 곳으로 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되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향 그리고 중생의 향기를 다 안다. 중생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남자 여자의 향기도 다 맡는다. 이게 좀 어려우면 한글을 봐도 됩니다. 남자의 여자의 향기도 다 맡는다.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우리가 일심으로 실천할 수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것이니까 설법자 원주하여 문양지 소재하여 하며 설법자 설법하는 자의 공덕을 얘기하는 것인데 설법자는 이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두를 다 알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설법자는 멀리 머무를 주자죠. 멀리 있으면서도 그 소재를 문양지 소재라는 것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라든지 향나무가 있는 곳을 냄새를 맡고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냄새를 맡고. 사람이 이 공덕이 있는 사람은 코가 발달된 사람도 있고 또 눈이 발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공덕이에요 다. 또 귀가 발달된 사람도 있고 또 촉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은 눈은 안 보여도 아주 촉감이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촉감에 공덕이 있는 거예요. 냄새를 잘 맡는 것도 공덕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덕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육군 청정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스님네들이 축원할 때 4대 강건, 육군 청정, 심신 경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법화경을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전하면은 이 저절로 그런 공덕이 쌓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어떤 냄새를 맡느냐?
대세 전륜왕과, 대세라는 것은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전륜왕. 전륜왕은 이제 세계를 정말로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을 전륜왕이라고 부릅니다. 또 소전륜왕, 급자라는 것은 그의 이제 왕자를 얘기하는 거, 자식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냄새들을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군신이라든지 모든 군신은 신하죠. 신하라든지 궁궐에 있는 사람들 냄새를 다 맡는다. 문양지소재하며 그 향기를 맡는데 그 소재란 말을 알죠. 있는 곳을 다 안다. 소재를 다 할 것이다. 또 신소착 진보와 급지중 보장과 전륜왕 보녀를 문양지소재하며, 신소착 진보라는 것은 이제 몸에 이제 그 입고 다니는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그런 보배를 다 냄새를 맡고 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땅 가운데에 그 땅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보배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냄새로. 신통원에 보니까 땅 속에 들어있는 보배 냄새를 맡으면 다 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거나 보니까 땅 속에 있는 보배를 캐면은 그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칠보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제 보배라는 것도 나옵니다. 어떤 그 말도 이 하루에 이 천하를 돌 수 있는 그 말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히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전륜왕 보녀를 냄새를 맡고 그 소재를 다 알 수가 있다. 이 옥녀보라는 것은 전번에 언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전륜성왕이 그 이제 데리고 있는 이 보배스러운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녀라는 것은 이제 보석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러한 냄새로서 다 안다. 제인 넘신구의 의복급 영락과 종종 소도양을 문양지 기신하며,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장신구, 엄신구란 말이 장신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하는 장신구를 냄새를 맡고 다 알고, 의복이라든지 영락이라는 것은 이제 목걸이인데 그것도 장신구입니다. 종종 소도양, 이것은 바르는 향이 도양이죠. 그런 향기를 다 맡은다. 문양지 기신, 그 몸에 그 향기를 다 안다 그 말이죠. 다 안다. 다 안다. 제천 약행자와 유의급 신변을 지시 법화자는 문양실 능지하며, 그러니까 냄새로 아는데 모든 천신, 제천이죠. 모든 천신들이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유의란 말은 이제 놓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변이라면 신통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을 다 안다. 어떤 사람이 시 법화자,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들은 문양실 능지하며 다 냄새를 맡고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냄새를 맡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수 모든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과실의 냄새를 맡고 한다. 급 소유 향기를 직영자 주차하여 실지 기소재하며, 그리고 소유 향기라는 말은, 소유라는 것은 이제 우유를 농축시키는 그 기름을 소유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향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향기란 말은 결국은 이제 법화경의 향기인데, 이러한 것을 다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서 주차 이곳에 있으면서 실지 기 소재, 그 소재를 다 알 수가 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죠. 여러 번 읽어봐야지. 한글로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심험처에 전단수 화부 얻은 중생 재중자를 문양 실능지, 그 능지자도 알지자로 바꿔야 됩니다. 오탑니다. 또 어떤 냄새를 맡으냐? 모든 산심해처라는 것은 산이 깊고 험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을 심자에 험할 험, 좁을 험자도 보고 험하다 그 말이죠. 깊은 산속의 험한 곳에서 전단나무에 그 꽃이 피는데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또 중생,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이 그 중생들 속에 있는 그 중생들의 냄새도 맡을 수가 있다. 우리 같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러니까 왜 냄새를 이렇게 맡아야 될까? 그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냄새를 맡는 것도 공덕이다. 그러니까 모든 냄새가 사실은 좋은 냄새로 맡아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감로란 말이 있는데 부처님의 그 입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음식이 감로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액이라고 그래서 신령스러운 액, 정말로 이 아름다운 맛,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맛이 감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입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음식이 그렇게 변하듯이 우리들의 공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듣고 모든 걸 좋은 쪽으로 보고 냄새도 좋은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연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겠죠. 공덕이 없는 사람은 그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듯이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꼭 나쁜 냄새를 맡는, 그것도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모르게 그러한 곳을 찾아가고 그러한 곳에 또 좋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지옥의 냄새는 지독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산이 험하고 깊고 이런 얘기는 우리 인생살이가 참으로 험하고 힘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해당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생 그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중생들, 그러니까 모든 깊은 산 속에 들어있는 향나무라든지 중생들의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험난한 곳에는 안 가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철이산이라는 것은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둘러져 있는. 그 다음에 대해, 큰 바다. 또 지중, 재중생. 땅 속에 있는 그런 중생들에 넘어갑니다. 지경자 문양하고 이 경전을 수지하는 그러한 수행자는 그 향기를 맡고 실지 기소제하며 그 소재 있는 곳을 다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좀 어렵네 보니까 향기 맡은 것이. 귀로 듣는 것은 좀 쉬웠는데 냄새 맡는 것이 좀 이게 어렵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냄새를 맡으냐? 아수라의 남녀. 아수라라는 것은 이제 투쟁신을 아수라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한 마음을 어떤 아수라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아수라의 남녀와 그리고 기재 권속, 그 권속들이 투쟁 유의시, 투쟁이란 말은 이제 뭐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싸운 거나 놀면서 놀 때에 문양능 개능지 그 향기를 다 맡고 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투쟁신이 있어요, 사실은. 아수라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10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10개. 10법계가 들어있습니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불의,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이죠. 어떤 것을 개연시키느냐,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남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면은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가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나와 상대가 있는 마음이 중생의 마음인데, 나와 상대가 하나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부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그러한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중생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쟁신이 놀고 있는 그런 싸우고 노는 냄새를 다 알고, 광야란 말은 넓은 들을 얘기합니다. 또 험해처라는 것은 좁은 곳을 얘기해요. 좁고 험한 곳. 험한 곳에 사자라든지 또 코끼리, 호랑이, 그 다음에 늑대, 이리, 낭이란 말이 승냥이죠, 그게. 결국은 이 광야라는 것은, 험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광야를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더라. 안수 정등경에 보면은 쫓아오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나무 줄기가 있더라. 그래서 타고 내려갔더니 밑에를 보니까 악어도 있고 뱀도 독사들이 있더라. 위에를 보니까 맹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 나무를 잡고 있는데 나무의 그 가지에 보니까 하얀지 흰지가 갉아먹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하얀지 흰지가 이제 갉아먹다 보면 떨어지면 어째 죽는 것이지. 그런데 그 위에서 보니까 벌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벌이 꿀을 만들어가지고 꿀물이 똑똑 떨어지더라. 5방울이 꿀물이 떨어지더라.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이 잡고 있는 것은 나잖아요. 나 줄을 잡고 있는데 그 흰지 검정지가 갉아먹는 것은 밤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밤이 갉아먹고 낮이 갉아먹다 보면 우리는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은 4마리의 독사란 말은 우리 4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맹수가 쫓아온다는 것은 무상함을 얘기하는 거고, 세월이라는 건 무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게.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오용락이라는 것은 그 달콤한 5방울의 꿀방울이 거기에 취해 가지고 나올 궁리를 안 한다는 거지.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너무 각박해 보면은. 그래서 사자라든지 호랑이 또 맹수들이 쫓아오는데도 우리는 도망만 가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퇴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조장부이기 때문에 또 이 법화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차경에 이유 열의 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차경에 이 경전에 부처님의 전신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믿고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 사바세계에 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천지분간을 못 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줄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긴박합니까? 그래도 놀고 먹고 싸우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지. 이제 크게 깨달아야죠. 그래서 법화경을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죽을 때 되면은 다 후회하는 것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살 것인데 정신없이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죠. 나만 위해서. 그 마음이 중생심이고 그 마음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이 부처의 마음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더. 그 다음에 이제 야우란 말은 이제 들소, 또 수우란 말은 물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문양지 소재, 그 향기로서 소재를 다 안다. 소재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알면은 사실은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교 회임자의, 회임이란 말 알죠? 회임. 임신을 회임이라고 그럽니다. 아기 배를, 그 아기를 베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회임자의 미연기 남녀와 묵은급 비인을 문양실 능지하며, 아이를 뵀는데 남녀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미변. 판별을 못하는데 냄새로서 다 안다 그 말이죠.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아니면은 무군이란 말은 남녀의 어떤 생식기관이 흠결이 있는 것을 무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인이란 말은 인간이 아닌 걸 비인인데 귀신이 인간 같은 모습으로 하는, 그게 이제 비인이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란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 친구들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아냐?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너 자신을 알으려고 자꾸 얘기를 하냐? 너하고 나하고 다른 이유는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네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걸 아는 것이 냄새를 맡고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는 것이죠. 이 기억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쇠퇴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직관이라든지 이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금방 까먹어버리잖아요,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판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중성이란 말은 이제 무군이란 말인데, 어떤 확실한 판단을 못하는 걸 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냄새로 살고 이 문양역고로 이 향기를 맡는 힘이 있는 까닭으로 지, 기, 초임, 초회임, 처음에 그 임신함의 성치, 불성치, 그 임신이 잘 됐는지 불성치했는지, 또 안락산 복자, 그러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복이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인지, 이 문양역고로 이 향기를 맡은 까닭으로 남녀 소녀, 남녀의 그런 생각을 다 안다. 다 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훤히 냄새로 맡고 안다 그 말이죠. 냄새를 맡아보면. 그러니까 여기 안락산복자라는 말은 이 편안한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 또 복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안다 그 말이죠. 이제 복자란 말은 이제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데 분별 능력이 생긴다.
이 사람이 나하고 좋은 인연인지, 뭐 인연 좋고 나쁜 인연이 없겠지만, 이게 나쁜 길인지, 나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인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근데 판단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화경을 수행을 열심히 해서 5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법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수행 공덕을 얻어서 이런 능력이 육군청정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욕치 애심하고 역지 수선자하며, 이것은 염욕치 애심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 탐진치. 욕치에 탐하고 어리석고 성내고 그런 마음. 또 이 수선이라는 것은 선을 잘 닦는 그런 사람들을 냄새로 다 맡고 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잘 돼 있는 사람인지 안 돼 있는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다. 또 지중복, 이 지중중복장인 금은제진보와 또 동기지 소성을 문양지 능지하며, 땅 가운데에 있는 감춰져 있는 숨어 있는, 복장이란 말은 이제 숨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모든 그런 보배들이 숨어 있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그 동기란 말은 이제 그 구릿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릿그릇. 이 성이라는 말은 이제 다물성자입니다. 구릿그릇에 담아 있는 그런 보배들이 담아 있는 걸 다 안다. 그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보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